약속의 땅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를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갈라진 요단강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션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되겠는데요.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고요. 세션부터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는요, 광야 생활 40년은 구름과 불기둥을 따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의 생활은 토라를 따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은 하나님의 기적, 구름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어떤 기적이 이끌어가는 시간이었다면요,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는 토라,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결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도 요단강으로 가신 사건이 있었죠? 그곳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요단강 침례는 장차 죄인을 위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약속의 예표입니다. 라는 것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본문을 두 개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이 늘 그들 앞에 앞서갔으니 하나님이 마치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바로 직전에 이제 구름과 불기둥은 이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이제 요단강 이후부터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토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토라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 혹은 토라. 이제부터 말씀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보이는 사인, 기적을 따라갔다면 이제 40년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말씀의 백성이 되라. 이것이 신자의 신앙 성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이 좀 어릴 때는 우리가 기적도 체험하고 어떤 경험적인 것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떤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강조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까지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었죠. 노예 생활을 했었고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자유를 이제 얻게 됩니다. 여기서는 자유라고 할 때는 단순히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도 포함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옛날 어릴 적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와 같다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율법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죠. 이 율법을 언제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율법을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홍해를 건넌 뒤 3개월째 되는 달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 부르시고 그곳에서 율법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광야 생활인 이 출애굽기부터 해서 신명기, 디트로노미, 신명기까지는 율법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업을 받은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이라고 또 있었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있었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고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한 달 동안 고기도 먹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가면 갈수록 기적의 빈도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물론 만나는 지속적으로 내렸지만은 가면 갈수록 이 기적이 일어나는 빈도수가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마지막 신명기에 가서는 이것은 율법의 선포이기 때문에 기적적인 내용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가서는요. 광야 마지막쯤에 가서는 기적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기적들이 몇 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그리고 기브온 전투할 때 태양과 달을 멈춘 사건. 대표적인 두 개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쟁할 때 몇 번의 기적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면 기적의 빈도수가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처럼 이렇게 처음 시작에서는 기적들이 많이 등장하다가 점점 기적의 빈도수가 줄어들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광야 생활까지는 이제 율법 학교에 있으니까 이제 기적도 보여주고 이제 어떤 체험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요단강에서 일종의 졸업식을 한 겁니다. 기적의 졸업식이에요. 기적의 졸업식을 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생활 현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생활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 아니라 말씀드리면 토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셔요. 토라의 백성이요. 율법의 백성이죠. 말씀의 백성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적을 하나님께 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체험적인 것을 요구할 때가 있죠.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빈도수가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숙할수록 어떤 기적보다는 토라,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 어떤 보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의 장면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그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의 장면입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 야곱의 부인이죠.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수호신이거든요. 여러분 이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갈 만한 사이즈입니다. 드라빔의 사이즈, 가정 수호신의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는 팔목 길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요. 장신구처럼 된 것, 예를 들면 휴대폰 같은 사이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야곱의 가족입니다. 야곱의 가정, 그중에서 야곱의 아내가 아버지의 가정 수호신을 갖고 도망을 쳤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가정 수호신을 가져가면 이것이 어떤 부적처럼 자신의 삶을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겠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는 것을 원하죠. 한 장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의 장면인데요. 창세기 35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라헬만 드라빔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 가족들이 되겠죠. 그리고 야곱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방신을 제거했어요.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토라 자체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겐 기적입니다. 율법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적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시편 119편에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물이 무엇이 되느냐?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시를 썼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기적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기적의 졸업을 하고 토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이어가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자, 우리 주목해 볼 것이 이제 주의 언약궤입니다. 말씀드린 주의 언약궤는 토라를 상징합니다. 혹은 성경을 상징한다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요, 대략 4월에서 6월 달 사이가 되겠습니다. 4월에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절기로 볼 때는 맥추절이 되겠죠. 오순절, 맥추절 그쯤 되겠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치 홍해의 장면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 같은데요. 자, 요단강을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요단 서편이고요. 이쪽 요단 동편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는 거 되겠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에 이제 발을 들여놨을 때에 아담 근처에서 물이 멈췄습니다. 아담이 어딘쯤인가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쯤에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를 직진했다는 거 보니까 이쯤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좀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죠. 여기가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갈릴리 바다가 되겠고요. 사해가 되겠죠. 자, 아담 근처는요, 대략 여리고 북쪽으로 약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15마일. 약간 북쪽이 되겠죠. 이쯤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물이 멈춘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요단강은요,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오늘날 보통 평상시에는 넓은 곳은 대략 한 7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좁은 곳은 한 3, 4m까지 됩니다. 강이라고 하기에는 좀 쑥스러운 사이즈입니다. 상당히 폭이 좁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폭이 좁은 것이 아닙니다. 우기철에는 폭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사진은 이 뒤편으로는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주데안 데저트가 여기 있고요.
이쪽이 대략 여리고쯤입니다. 이 아래쪽이요. 여기는 어딜까요? 네, 이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게 1935년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1935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학자들이 기록한 기록에 의하면 폭이 대략 2km 정도. 킬로로면 2km. 그러니까 마일로 하면 1마일이 약간 넘는 거죠. 네, 상당히 넓은 폭입니다. 이렇게 물이 불어나는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밀을 거두는 시기는 우기철의 마지막 시기인데 이때쯤 되면 물이 넘쳐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뿐이 아니라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스라엘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2013년도에 제가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2013년도에. 그때 갔을 때 찍은 것인데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 작은 사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쪽은 이스라엘 측이고요. 반대는 요르단 측입니다.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어요. 폭을 보세요. 상당히 좁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좁아요. 폭이요. 요단강의 폭이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워터 레벨이라고 해가지고요. 1월 13일입니다. 2013년 1월 13일 날 물의 수위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람 서 있는 거 보이죠? 사람 서 있는 곳보다 훨씬 높은 곳까지 물이 범람,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또 1월 달이네요. 뭐 1월 달도 우기철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이제 우기철에는 물이 범람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바로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에 물이 북쪽에서 멈추고 물이 끊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직진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사건을 가지고요. 홍해와 요단강 예수님으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홍해 사건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죠. 그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요. 언약궤가 들어섰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모세 때는 지팡이였지만 여호수아 때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40년 생활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고린도서 10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상들이 광야 세대입니다.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레드시를 건너는 사건을 바울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마치 침례를 받은 것 같다. 바닷속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침례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민수기서에서 모세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여기서 말한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딱 1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10번이라고 하는 수는 상당히 많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다. 헤아릴 수 없을 많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뭐 F학점을 주기엔 좀 야박하다 싶을 수도 있는데 좀 F학점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일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실패한 백성이지만은 가나안까지 인도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세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인도하셔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라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겠어요. 모세가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너희 날이 장구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겠다 이것이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불순종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성적표입니다. 광야 생활의 성적표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성적표고요.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의 성적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적표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인도했죠. 가나안 땅으로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인도하셔요. 자, 예수님께서도 요단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침례 사건이 있죠. 요단강 침례 사건은요, 두 가지로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지 않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요단을 건너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요단강 침례는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연합과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예수님의 요단강 침례는 어떤 사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이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침례로 연결시켰어요. 이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죽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받은 사건으로 연결돼요. 우리가 죄로부터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요단강 사건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가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죠.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죠.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 구약성경하고 연결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요단강, 홍해로 대비될 수 있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시험하고요. 페일했습니다. F학점 맞았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F학점 맞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여기서 예수님 뭐 맞았습니까? 예수님 A학점 맞으셨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토라로 승리하셨어요. 토라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세 가지 시험 받으시고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많이 읽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많이 들을수록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마귀를 물리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마친 후에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떠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가로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요. 마귀가 영원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잠시 떠났어요. 템포럴리로. 잠시 떠났어요.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네. 마태복음 16장에서요. 예수님 겟세마네에 갔을 때 마귀가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끝까지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어요. 토라로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일에 우리가 찬양할 때 같이 나눴던 성경 본문이기도 한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국률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국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페일합니다. 우리도 F학점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도 페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페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것이죠.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토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